27절에서 5장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5장 3절까지입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선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모세가 떠나게 됩니다. 떠난 후에 얼마 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를 찾아온 사람이 있죠. 바로 그의 형인 아론입니다. 이 아론을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보다도 어떻게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호렙산까지 모세를 마중 나온 아론. 이 아론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아론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을 겁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모세와 그 자식에 대한 언급이 그 뒤에 없습니다. 아마 지난밤에 할례 사건으로 인해서 십보라나 그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이제 가족들이 이드로에게 다시 돌아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아론이 이제 앞으로 애굽에서 있을 일이 위험하기 때문에 십보라와 아이들을 돌아가도록 설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장면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은 다시 이드로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광야길로 가다가 다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애굽에 도착한 모세, 아론. 먼저 누구를 모읍니까?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과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알려줍니다. 장로들에게 말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말을 했나요? 아니죠. 30절에 보니까 아론이 말을 하죠. 아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대변인으로서 누가 세워진 겁니까? 아론이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무엇도 행합니까? 이적도 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들도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31절에 믿었다, 신뢰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나섰다가 누가 너를 세웠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모세가 광야로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이제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게 된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먼저는 가정에서의 권위가 회복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로 이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시면서 이적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비전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함께 나눌 동역자를 지금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세우심에 있어서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환경적으로 또 그에 필요하면 함께할 사람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면 됩니까? 맡겨주신 일 묵묵히 수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자신들의 고난에 대해서 염려하신다. 이 사실을 딱 듣고 나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를 합니다. 그분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그리고 자신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딱 들으니까 마음이 감동이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 멀리 계셔서 우리의 신음하는 고난 그냥 외면하고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죠. 자, 장로들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 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딱 알린 후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누구를 찾아갑니까? 5장 1절에 보면은 당당하게 애굽 왕을 찾아갑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왕, 애굽 왕, 이 둘 사이에 한판의 어떤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대변인인 모세와 아론. 자,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듯이 바로를 찾아가서 공손하면서도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딱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여호와께서 그의 부하에게 지금 명령하는 듯한 지금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는 바로 기분 나쁘겠죠. 쥐가 뭐간데. 한마디로 딱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가 누군데? 나더러 지금 그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거냐? 나 여호와 알지 못한다. 나 모른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딱 단호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바로의 대답, 여호와를 몰라서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무시하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노예들의 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수없이 들어왔어요. 또 그들이 매일 그들의 신에게 기도한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노예들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의 여호와의 그 요구를 무시하고 후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딱 발언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 내가 알도록 해주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를 포함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와 모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떠나갈 무렵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참 미리 하나님의 권위가 뭐고 그분을 인정하고 협조했더라면 엄청나게 얻어맞고 정말 나서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출애굽 사건, 그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기적을 베푸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적을 행하신다고요?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믿으라고 기적과 이적을 주시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 설득하는 수단으로 주시는 게 뭐예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린 자꾸 기적을 바라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믿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그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갈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복된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란이 있어서 그 환란에서 벗어나는 기적,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딱 그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주님 앞에서 서겠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의 당당하고도 이 도도한 선언에 모세와 아론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3절 끝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무서운 질병과 칼로 당신 우리를 치실 겁니다. 이 질병과 칼이라는 것은 신적인 재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순히 말 듣지 않으면 애굽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다칩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신에게 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 노인네들이 그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을 거역하면 바로 당신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열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애굽 사람들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일 처음에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딱 분리를 시켜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치실까 한다라는 얘기 속에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함께 고통을 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입술을 열어서 지금 이민족을 위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요청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우리 민족 탐하나 그만하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딱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내 백성 주십시오. 애굽 땅 떠나갈 것입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5장 1절에서도
끝에 보면 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도록 뭐 해달라고?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막연하게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3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리려 하려니?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뭘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저 자유를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특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떠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워진다. 이것도 뭐 굉장한 사건이지만 자유를 얻어서 도대체 뭘 하겠느냐 이거예요. 자유를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공군과 역경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근데 빠져나온 일에 열중하는 거, 그 빠져나오는 것만 열중하지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궁극적인 비전을 갖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헤어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생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단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 땅을 떠나가는 출애굽의 역사의 서두에서 지금 예배를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민족과 역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전이라고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가 죄와 어두움에서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유, 특별히 이제 이 민족을 위기 앞에서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이 일이 가능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모세와 아론이 예배의 특권을 요청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를 부르신 부름이 어떠한 부름인지, 그리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일은 무엇이 회복이 될 때 이 민족이 새롭게 회복될 것인가? 결국에는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영적인 예배요, 신령한 예배로서 참된 회복이 있을 때,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때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구원하심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주님 앞에 세우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예배자로 세우신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한누리 전운교회의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신령한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경배의 복된 예배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